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과 죄책감과 공포에 숨어 지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나를 버리고 도망을 쳐 원망을 하고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고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까? 3일 동안 누워있다가 시간이 되니까 알아서 눈을 뜨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가운데 가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몸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 성장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죄와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서서 주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다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 산 제사의 삶으로 드려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의지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무한한 영광을 돌리시며 충만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떨어지냐?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고 빼앗겼고 없어져 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묵상하고 죄에 집중하다가 그대로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자기 스스로를 존재 가치를 땅바닥에다 떨고 놓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향한 거리감을 느끼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의 죄만 묵상하다가 죄책감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 죄책감이 그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나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비록 가끔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용서받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이 시간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공적 예배가 있고 사적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사적 예배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사적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지는 것이죠. 사적 예배가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 사적 예배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 보시기 좋다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우리의 사적 예배와 삶의 예배까지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적 예배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한 시간 왔다가 딴 생각하고 죄 묵상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은혜가 사적 예배를 적시고 삶의 예배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배려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전도는 어떻게 하며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수서학적 구조로 보면 수미상관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미상관 구조는 띄워주세요. 같은 주제를 앞, 뒤로, 맨 앞과 맨 뒤에 배치함으로써 이 문단에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수미상관 구조에서 맨 중앙은 저자가 자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가운데다 배치를 합니다. 이것을 이러한 수수학적 구조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저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죠. 양 끝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죠. 그리고 그 중앙 부분에 사랑을 이야기함으로써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에 대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문단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핵심 주제, 가운데 있는 핵심 주제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연합함으로써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 애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지체가 코로나에 걸려서 굉장히 지금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줍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죽을 써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줍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코로나는 어떻고 잘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죠.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줍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 사람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여러 지체들에게 당신은 이것을 도와주고, 당신은 이것을 도와주고, 당신은 이것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중보하고 그 사람의 아픔에 영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테스트 할 것도 없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도움이 이 코로나 환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인 것 같습니까? 네? 전부 다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비판하기를 잘하고 구구절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섬기는 사람들과 잘 부딪혀요. 섬기는 사람들이 속상해합니다. 저 사람은 말만 많이 하지 하는 게 뭐 있냐? 그러면서 비판을 해요. 아이고, 저런 인간 우리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모든 은사가 중요하고 다양한 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균형 잡힌 공동체를 이뤄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만 사라지면 문제없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사랑으로 극복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원에 환자가 죽으면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하죠. 사형이 아니라 뭐예요? 사망 선고를 합니다. 사망 선고를 하는데 그 심전도가 어떻게 돼요? 띠. 살아있는 사람은 굴곡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굴곡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해주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죠. 로마서 15장 15절로 16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로마 교회도 같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 너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불렀고 너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될 직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주일간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마치 변화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명의 자리로 이제 내려가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세에 걷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첫 번째로 잡힌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성전세는 반 세겔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목 한 세겔을 성전세 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건져 올렸더니 그 입에 세겔이 있는데 이 세겔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영적인 그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은혜를 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될 터인데, 앞으로 베드로의 사역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그 사람 낚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은혜의 응답으로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건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드려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안에서, 세속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세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자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권세를 미칠 수 있는 모든 리더들, 그들이 바로 권세자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권세자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권세자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희 둘째 처형 동서가 이명박 대통령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니까 무조건 지지하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막 찾아보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세워주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는 군대 가서 이 권세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제가 군대 갈 때에는 주특기 번호를 미리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고 군대 가서도 교회에서 일을 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미리
4311이라고 하는 군종 주특기 번호를 시험을 보고 받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4311이어도 군종이어도 기독교 군종이 있고 천주교 군종이 있고 불교 군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파악을 안 했는지 우리 부대는 다행히 불교는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불교 군종이 제대했으면 진짜 다행히 그나마 천주교 군종이 제대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부님 모시고 미사를 드리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100% 707 특공연대로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본부대에 대기하고 있던 한 병장이, 말년 병장이 저를 측은히 여기면서 너 내 후임한다고 행정병 하겠다고 하면 내가 너 추천해서 내 후임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종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갔고, 저처럼 군대 가면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 흘리고 간 사람도 없을 거예요. 논산으로 딱 들어가는데 선배가 지켰던 국방, 이제는 내 차례, 그래 이제 내 차례다 이러면서 정말 감격스럽게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날 150명의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저를 가운데 몰아놓고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지하철에서 눈물이 무슨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하염없이 흐르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누가 봤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할 정도로 지하철에서 울었어요. 그렇게 감격스럽게 이제 군대에 들어간 거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잘못된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부에서 저를 교회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미 4311 주특기를 갖고 있는 군종이 한 명 있었고 707 특공연대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애를 겨우 잡아가지고 이놈이 또 투스타 백이 있어서 그 별의 백으로 교회에 그냥 얹혀있는, 그러니까 한 명 자리에 이미 2명이 있는데 저까지 3명이 파견이 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랬더니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소대장이 저를 부르더니 따뜻한 커피와 초코파이를 주면서 웃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몇 개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옆구리 치면서 알잖아요. 몇 개야? 빨리 말해. 그 말은 별이 몇 개냐? 이놈이 아주 빼기 좋은 것 같은데 뒷조사를 하러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중에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목사이기보다는 군인에 가까우셨던 분이죠. 맨날 그 에아부대 중령이었는데 에아부대 목사들 꼬봉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부대에서 목사님 어디 가셨냐? 신방 가셨습니다. 거짓말 해줘야 되고, 예배 30분 전에 와가지고 설교집 누구 건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쳐! 그러면 후다닥 쳐주면 그거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차라리 몰랐으면 은혜라도 받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군단 큰 교회였기 때문에 중사 행정관이 있었어요. 이 행정관하고 또 목사님이 사이가 안 좋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지잡듯이 중사를 잡으니까 중사는 늘 목사님을 향한 불만과 분노가 있어요. 군정병들 모아놓고 저게 목사냐? 저게 목사야? 저건 목사도 아니야?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어찌 내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같이 욕하리요? 제가 침묵했더니 이놈 봐라 이거 목사 편이네?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분이 아침에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렇게 딱 왔다가 뒤로 후진하는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먹었던 게 확 얹혀버리는 느낌이 나요. 가슴이 팍 답답해지면서 돌덩어리가 하나 내 가슴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루를 견디고 버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괴롭혔어요. 그리고 위로 있던 고참 둘은
한 명은 목사님 아들이고 한 명은 군대 부적응자인데 목사님 아들이 군대 부적응자를 전도해야지 거꾸로 전도를 당해가지고 담배를 배우고 술을 배워가지고 영예에서 술 사다가 내무반에 술 문화를 주도를 하는 거예요. 군종들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밀리야 술 먹고 노는데 군종들이 눈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그리고 억울하고 지들은 놀고 나만 일 시키는 거예요. 하루는 이 불만이 막 여기까지 차서 하나님께서 이건 실수하신 것 같다. 근무 쓰다가 이렇게 총을 앞으로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했는지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내가 총으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내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눈앞에 말씀이 그 LED 간판에 깜빡깜빡하면 글씨가 지나가는 것처럼 내 눈앞에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제가 군생활을 바라보고 우리 고참들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행정관을 바라봤던 그 모든 관점이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께 주신 새 관점으로 제 눈이 장착이 된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 육신의 상전들에게 너 지금 불평불만하지? 내가 너 이곳에 왜 보낸 줄 알아? 그런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순종하고 엎드리고 복종하는 훈련시키려고 내가 너 이곳에 보냈어. 까불지 말고 순종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라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섬기면 그것이 곧 나를 향한 섬김이고 내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합당한 상급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딱 새겨지고 나니까 어제까지는 지옥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천국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쓰레기 정리하면서 어제는 불평, 불만, 원망했는데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청소하면서 찬양하고 빗자루질하면서 찬양하고 군생활이 그렇게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드니까 일과가 마치면 예배당에 올라가서 1시간씩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관점이 달라지니까 하나씩 하나씩 문제들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고초가러 갔던 행정관 다른 데로 하나님이 파견 보내버리고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서 어디 갈 때 박강민 너 신학생이지? 네가 설교해. 그래서 제가 수예배도 설교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설교하고 주일날 그 장교들 아이들 중고등부 애들이 한 20-30명 방치되어 있었는데 중고등부 만들어서 교육전도사처럼 그 아이들 양육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에서 군대에서도 사역자처럼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종 고참이 제대하면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나 봐요. 안 듣는 척했지만 다 들었던 거죠. 제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강민아, 사실은 내가 너를 존경했다. 자기도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 목사님 아들이 그랬어요. 제가 고참한테도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제대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 갔는데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 고참은. 그 고참도 회개하고 목사 되겠다고 온 거죠. 근데 저랑 동갑이거든요. 같이 또 합격을 했어요. 3년 동안 또래 동기로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공부를 했고 지금은 의정부에서 담임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했던 군생활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사가 조금만 어렵고 어떤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상사가 좀만 힘들게 하면 때려치고 떠나버려요. 회사가 이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다듬으시고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조금만 틀어지면 교회가 이것밖에 없냐?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이곳에서 직분받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인데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매사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복음,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